자, 그러면은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올려주세요. 네. 사도신경 보여주세요. 네. 자, 같이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전사님이 그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이제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죠,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나게 찬양할게요. 요새 우울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영이 너무 좋아하고, 자, 일어나세요. 네, 그럼 일어나시고, 네,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난다는 거 뭔지 알죠? 제가 먼저, 여기 신나게 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따라하면 됩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주의 제사 있으니 주의 제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지우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네가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네가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내어 찬양하라 영원히 앉고 싶어요 혹시? 네. 오케이 그러면은 박수 치면서 더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해봤죠 다? 기억이 날랑말랑하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원사님 목소리 이런데 지금 열심히 하잖아 그렇지? 알지? 자 해보겠습니다.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해도 돼요. 아이고 하면서 안 돼 막. 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뭐죠? 이제 수능 4일 남은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수능이 4일 남았어요. 우리 자,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면서 수능 잘 보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간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는 와중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의 맏형 누나들이 시험을 볼 때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걱정보다는 기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앞으로 이끌어가실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대 아래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주민들이 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오늘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의 팝콘이라고? 감기 조심하세요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존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존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법칙 시리즈 쭉 봐왔잖아요. 자기 존중에도 법칙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보세요. 오늘 레위기 14장 35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을게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숭아 좋아합니까? 네. 딱딱 복숭아가 있고 말랑 복숭아가 있어요. 딱딱 복숭아가 나는 더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딱한 복숭아가 더 좋아요? 자, 그럼 말랑 복숭아가 더 좋다. 손 들어보세요. 말랑 복숭아가 지금 조금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복숭아 과수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복숭아 과수원. 물론 자기가 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복숭아 과수원을 하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너는 좋겠다. 너는 맨날 맛있는 복숭아를 실컷 먹을 수 있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태어나서 맛있는 복숭아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못 먹어볼 수가 있냐. 너는 막 그 복숭아집 아들이.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그 맛있는 복숭아, 이제 깨끗한 복숭아는 다 내다 팔고 나는 땅에 떨어지고 한쪽 썩고 새들이 파먹은 복숭아만 그거 남은 거 우리한테 주거든. 그래서 나는 맨날 썩은 것만 먹었어. 나는 깨끗한 복숭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 집 복숭아집 파는데 깨끗한 복숭아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막상 과수원집 아들은 자기 식구니까 그냥 자기 거니까 하고서는 그냥 저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것이 소중합니까? 남의 것이 소중합니까? 남의 거요. 오, 그래? 남의 거 소중하니까 왜 생각해요? 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자 일단은 먼저 자신의 것이 소중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먼저 자신의 것이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분명히 자신의 것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남들 먼저, 남의 것 먼저,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한테는 상처나는 거 주고 우리 가족한테는 상처나는 거 주고 남한테는 좋은 거 주고 이런 그런 과수원 아빠처럼 보통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가족한테는 무정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해. 여러분도 부모님한테서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죠? 저희 아버지는 목사거든요. 아주 많이 봤습니다. 저는 남한테는 막 퍼주고 자기 가족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
잘 소홀하고 시간도 안 쓰고 이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이제 남한테는 잘하고 나한테는 못하는 그런 착한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주변은 챙기지도 않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오늘 본 것처럼 반대로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자신의 것도, 그리고 자기 사람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문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색전이 생기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알리래요. 집에 무슨 색전이 생기면.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곰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세번역 번역이 뭐 좋긴 좋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라고 했는데, 곰팡이보다는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케네가라고 합니다. 케네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케네가. 무슨 색점 같은 것, 색점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케가 붙어서 문둥병 같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 같은 것. 문둥병 같은 것이 생겼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집에 어떤 얼룩이나 색점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내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케네가가 생겼습니다. 무슨 색점, 문둥병 비스무리한 어떤 색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단정적으로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색점 같은 것이 생겼냐고 말해야 하냐는 질문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이고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레위기의 법칙이다 라고 랍비들은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동네에 메이르라고 하는 당대에 아주 진짜 따봉으로 치는 랍비가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랍비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저 랍비는 말을 하면은 진짜 엄청난 지혜가 쏟아져 나오고, 손을 얹으면은 치료를 받고 병이 낫고 온갖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람한테서 벌어진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다 났어. 전국 팔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동네로 딱 갔습니다. 그 동네에 갔는데 그 랍비 집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에 그 소문에 훌륭한 메이르라는 랍비가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 집이 어딘 줄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글쎄, 아휴, 그 사람은 그 사람 소문만 무성하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그렇게 당신이 찾아갈 만큼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별로 가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관두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찾으러 먼 길을 왔고, 또 그 랍비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욕하고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은 뺨을 탁 때렸어요. 어떻게 랍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랍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뺨을 탁 때렸습니다. 준아, 이렇게 하죠. 딱 때렸어요. 그러고서는 이 나쁜 사람, 사람들에게 지구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렇게 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갈 테니까 됐습니다. 그러고서 랍비 집을 막 찾아갔습니다. 랍비 집을 어떻게 찾아갔어요? 랍비 집을 어떻게 찾아갔는데 마침 거기서 수업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좀 첨가해도 될까요? 수업 참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랍비님한테. 그러고서는 가가지고 랍비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랍비님을 데리고 왔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뺨을 때린 그 사람이 랍비였던 거예요. 그 랍비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막 용서를 빌었습니다. 랍비를 보는 순간 내가 얼어붙어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를 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실제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실제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한테 그렇게 뺨을 맞고 나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고 나니까 나는 나 자신을 비하하는 그것도 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깨우쳤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죄지만 나 스스로를 비방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탈무드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에 생긴 색점에 대해서 문둥병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문둥병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집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해야 하지 말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무슨 색점이 생긴 것 같다. 무슨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인내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해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혐오적인 생각, 자기 비하에 대한 생각, 특히 청소년들, 우리 점점 세태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자기 비하, 자기 비난, 자기 혐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존감들이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봐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자기를 종종 학대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꼬라질까? 스스로 비난하고, 자기가 자신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 그러나 오늘 레위기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 비난하는 건 당연히 죄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이 관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넌 죄인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넌 죄인이야. 너를 비난하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욕하지 마라. 너 자신을 욕하지 마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설령 너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너에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어떤 색점이 있고 문둥병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욕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욕보이지 말라.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거나 위선을 떠나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하시키지도 마라.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아까 랍비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무슨 색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한테도 적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도 당연히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자신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우리 교회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매번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잠깐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거. 그래요. 죄송하지만 지영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그래.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청소해 주시는 권사님들하고 분리수거하고 그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들하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청소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3분 계시고요. 분리수거장 우리 정말 깨끗하잖아요. 주일날 오후에는 쌓여서 조금 그렇지만 평소에 정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내에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저는 그분들을 가장 존경해요.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깨끗한 교회 봤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 거의 호텔이에요. 우리 교회 화장실은 항상 물기가 제거되어 있고요. 항상 깨끗하고 항상 냄새가 나지 않고 항상 휴지가 채워져 있고 누가 그렇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바닥에 쓰레기만 널브러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하시면서 저는 이제 주중에도 그분들을 보잖아요. 그분들 단 한 번도 표정에서 싫은 표정이 없고 항상 웃는 얼굴, 항상 누군가를 대접하는 얼굴로 항상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엘리베이터 밀려가지고 진짜 짜증나죠? 근데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에스컬레이터 있는 교회가 도대체 몇 개가 됩니까? 우리 오늘 소방 점검했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와, 백화점처럼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요즘에 다음 세대들 다 무너져간다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제가 빼빼로 오늘 100개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125개 만들었거든요. 125개를 중등고등부에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히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당연히 더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더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더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아무래도 아쉬운 점에 쏠려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레위기의 그 법칙에 따르면은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문둥병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색점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무슨 색점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의 법칙에 따르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죄가 될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안 좋은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열심히 살아야지 뭔가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뿌듯한 마음을 갖고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제대로 해봤냐, 노력은 해봤냐, 노력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아니면 다그칩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하고 제대로 안 해도 성공스럽게 되는 것들 더 많습니다. 성공은 운적 요소가 매우 작용하는 것이에요. 크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이것이에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든 살지 않든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 그게 기본 전제예요. 그 위에 열심히 살든 안 살든 소중함은 그대로인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지 열심히 살았다고 내 인생이 소중해지는 것이거나 그것으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내 존재 자체,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이루어놓거나 무엇인가 이만큼 쌓아놓은 것으로 나를 확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세상에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놨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룬 것만큼의 안 보이는 이면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쌓아놓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루어놓으면 그 이면에는 그만큼 안 보이는 어두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림자를, 그것을 쌓기 위해서 타인을 얼마큼 해쳤으며, 그것을 쌓기 위해서 나는 나를 얼마나 속이고 있으며, 그것을 쌓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괜찮은 척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루어본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뉴스들이 있어요. 뭐예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다 마약하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다 이면에는 우리는 잘 살고 있고 멋있게 살고 있고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고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렇지. 마약하고 누군가 술독에 빠져있고 다 그런 어떤 중독, 성적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을 다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 이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밝은 면만큼. 물건이 클수록 그림자도 커지는 것처럼 뭔가를 이룰수록 그림자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이룬 것의 이 크기로 나의 존재 가치를 매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소중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써 있는 여러분의 존재이잖아요. 너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사랑한다고,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너희가 열심히 하면 자녀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자녀가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너희는 그냥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동네에 바보 형이 살고 있었대요. 바보 형. 바보 형이 어느 날 보니까 밤마다 소쿠리를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네 형이 밤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모였어. 바보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나는 어두움이 싫어. 나는 어두움이 싫어서 어두움을 퍼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두움을 퍼내고 있더래요. 바보죠? 바보예요. 어둠이 퍼진다고 어둠이 퍼집니까? 안 퍼집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날이 밝아요. 빛이 생겨야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을 퍼내는 게 아니라 빛이 생겨야 어두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모든 동서양, 모든 곳에서 빛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진리입니다. 진리. 빛을 진리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둠은 거기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찾아와서 진리를 알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안에 뭔가 진리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오늘 세례교육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빛으로 오세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빛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둠 속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지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사랑이라, 다른 사람 사랑해라, 귀가 떨어지도록 배웠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에게서 어떤 안 좋은 점이나 못된 점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발전해야 되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운동병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색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명령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 것처럼 아이고 지나갔네. 여러분이 본 것처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칙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결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법칙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법칙들은 우리가 처음에 레위기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로 서기 위한 법칙이라고 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자로 서기 위한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존경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예배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섭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품은 다윗 공동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 열심히 살든 안 살든 그러나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열심히 살지 못해도 넘어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의 신분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너무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커요 이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수능도 잘 보고 잘 먹고 잘 놀고 학교도 잘 다니고 시험도 잘 보고 그냥 잘 지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충분하고 그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할 건데 이제 안녕.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인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각 사람이 사랑받기 위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피조물인지, 얼마나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시험이든
인간관계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높은 자존감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보호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능고는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만큼 성실하게 잘 준비한 만큼 하나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미래, 그 앞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작은 예물로서 우리가 정성을 표현하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